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험하고도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도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와 말씀, 또 예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는 말씀이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의 삶에서는 생명과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도 구하고 여러분들께도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아멘.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죠. 14절과 15절. 예. 14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아하며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 그러한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핍박과 받기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집에 있는 조그마한 다락방에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서 그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론 기도에 힘쓰기도 했지만 아마도 너무 무서워서 기도에 더 매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 위에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도 우리 요원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이 일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각의 심령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혔던 온갖 두려움은 다 물러갔고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는 현실,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무한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며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정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렇게도 정말 겁도 없이 담대해진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는 아마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 가슴이었던 그를 독수리 가슴으로 바꿔놨고 사자 가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정말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죠.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막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서 그를 잡아서 베드로를 잡아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대단히도 높은 양반들 앞에서 얼마나 멋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움이 짧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의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일들 기억하시죠? 예. 그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따라서 이 구절에 관주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관주가 있죠? 이 관주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인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보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지혜가 저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줄 수가 있겠나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진리이고 믿을 수도 없는 영적인 진리예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건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작은 골에 태어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안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분명히 그는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할 그 당시에 그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성령으로 그것을 알았는데도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과 그 뒤도 전혀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의 삶이. 그는 여전히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을 가로막아요.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유, 그래, 고맙다.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역시 너는 수제자야.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언젠데요? 바로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보여주셔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여졌던 그 고백을 했던 그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성령 충만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너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를 않아서 자꾸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기는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육의 생각을 하고 여전히 육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고 여전히 세상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를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벌벌 떨던 새 가슴을 가진 그 현실의 종이었는데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의 능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두려움들은 이 베드로 그 제자들이 함께 그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을 누르고 있고 짓눌렀던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담대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듯이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다윗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예,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자꾸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지시면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인가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여.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 성령님은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내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럴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막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용기 잃지 마.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육의 일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고 또 빠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그때 내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승리하게 하고 그게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해요.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정말 담대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좌절케 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잘 되어지고 운이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아프게 하고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괴로움의 신음 대신에 입에서는 찬송을 회복하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주는 능력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내 삶 전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하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매일매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안에서 때때로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있잖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